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얼마 전 늦은 밤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전화를 했어요.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차 바퀴 절반 정도가 잠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시동이 꺼졌다는 거예요. 시동을 걸려고 해도 걸리지 않아 갓길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진정시키고 나서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차를 조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까 하여 더 이상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30여 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보험사와 연락이 됐고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다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제대로 걸리더라는 겁니다. 어찌나 좋아하던지 사실은 조금 울먹울먹하고 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사람들이야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누님께서 통근하시는 도로에는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정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어요. 집에 식구들이야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지하 터널에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진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고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됐고 또 시동이 걸려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12시쯤 되어서 집에 도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오랜만에 마음을 쓸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합격 소식 참 감사한 일입니다. 취업했다는 소리도 감사한 일이죠. 승진을 했다거나 혹은 성공을 했다는 소식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가장 감사한 일은 무사하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무사한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며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사하다는 것이 어떤 감사일까요? 왜 우리는 무사한 일에 대해 그렇게 감사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무사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가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가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기뻐했습니다. 아들의 무사함에 대한 기쁨이었죠. 여기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성공해서 그가 부자가 돼서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그 존재만으로 감사했던 아버지의 모습, 기뻐했던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에 대한, 그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것이죠. 우리도 간혹 그런 감사를 누릴 때가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군입대하여 처음으로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죠. 그러다가 첫 번째 휴가를 맞아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것이 그토록 기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하고 있던 아이와 처음으로 만났을 때, 두 뼘 정도 되는 아이를 품에 안아 들었을 때,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으로, 내 품에 안긴 것만으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가족들은 노심초사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면서 한마디 건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따뜻한 온기가 있는 식구의 손을 맞잡았을 때 비로소 살았구나. 북받치는 설움이 터져 나오죠.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는 이런 존재 그 자체만으로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는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이유가 있어 감사한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 터져 나오는 감사는 인식했을 때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눈을 뜨셨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감사의 이유죠.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반가운 사람들과 식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해도 모자람이 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죠. 이 모든 감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뿐 언제나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말에 사역형 표현인 히필 동사가 본문에 사용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되찾고 나서야 인식하지 않습니까? 아, 일상이 감사한 것이구나. 평범하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고 기쁘고 고마운 것이구나 깨닫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권면을 통해 감사를 인식할 것을, 깨달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권하죠.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에 대해 인식하라, 깨달아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 인자하시다는 것, 우리에게 낯선 말도 아닙니다만 이것이 왜 우리의 감사를 인식하는 근거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9번 착하다가 한 번 악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는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악함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이 한순간의 이벤트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좋으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창조로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비춥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비추고 있어요. 그 많은 식물과 동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죠.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상하심이 선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의 법은 개정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선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선하심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9번 신실할 수 있겠으나 한 번 신실하지 못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큰 장벽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잖아요. 아들을 향해서 모두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에 반해 아들은 아주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오는 아들이 있습니까? 선하신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에게는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때 아들이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에 의탁하여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를 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100으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봅니다. 하나님, 50이어도 우리를 용납하시겠습니까? 45면 어떻습니까? 40이면, 30이면, 20이면, 우리의 마음이 열받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열이어도 너를 받아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다짐의 말씀이시죠. 의지의 선언이시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떠올려 내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족적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힘드셨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간 상황이었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하던 때였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나에게 남겨져 있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던 때였잖아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끄럽고 두려웠던 때였잖아요. 그때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선하신 분이 되셔서 동행해 주셨잖아요.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다시 말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문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식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 속의 이벤트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셨음을,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식하는 예배, 문득 깨닫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한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혹시나 무사하지 못한 삶 속에, 무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 직면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처소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